오늘이 3월 1일이지요. 국가적으로는 3.1절입니다. 우리 1층 입구에 올라오시기 전에 제 누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유관순 누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많이 지나가는데 3.1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했었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때가 되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제 겨울도 거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봄이 왔습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봄은 옵니다. 네. 우리의 영혼과 삶에도 추운 겨울이 계속될지라도 겨울은 끝납니다. 반드시 봄은 오고 또 겨울은 봄을 데리고 오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독하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27절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76쪽입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 후에 마지막 2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실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 특별한 시간입니다. 지난번 이성노 장로님께서 올라오셔서 소중한 우리 동사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에 관하여 보고를 해 주셨고 이제 오늘은 또 소중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에 걸친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도하며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또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우리 교회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책임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한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 오늘 강사님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작년 4월에 우리 교회 자유학교 교육국 헌신 예배 때 주일 오후에 있었던 헌신 예배 때 강사님으로 오셨던 박동진 목사님이십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알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영상으로 박동진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이 당연히 많으셔서 오늘 오실 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질문도 있어서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50세십니다. 예, 저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목회학 석사 MDB 과정을 마치셨고요. 또 캐나다에 가셔서 맥메스터 디비니티 칼리지에서 설교학 또 석사와 또 박사까지 마치셨고 두레교회, 화성교회, 토론토 하누리 장로교회, 예수 비전교회 등에서 작년 말까지 목회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초빙 교수로도 섬기셨었고 현재는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번에 오늘 청하여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나이가 공개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작년 4월 그 자유학교 헌신 예배 때 초대해 주셔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올해 3월 첫째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참으로 어린아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을 때 참으로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이셨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설교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를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꼴로 먹여주시고 참으로 이 시간이 하늘의 천국을 미리 맛보는 천국 잔치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 중에서 엘리트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이 사두개라는 그 이름은 아마도 다윗 왕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 제사장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던 이 60년 기간 동안에 무려 43명의 대제사장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 출신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었고 그리고 친로마적인 성향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지 아니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교리를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1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당시에 어땠습니까?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은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문제를 그들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사두개인들 역시 이것이 순수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부활은 있다라고 가르치셨는데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낭패를 당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모세 율법에 나오는 계대 결혼, 그러니까 계대 결혼이 바로 무엇입니까? 대를 이어주는 이 결혼 규정을 가지고 하나의 가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계대 결혼이란 어떤 사람이 결혼하고 자식이 없이 죽을 경우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형제 동생이 이망인이 된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을 통해 그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였던 것이죠. 자, 이 제도는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이 계대 결혼 규정을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 가상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 7 형제가 살았습니다. 자, 때가 되어 첫째 형이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첫째 형이 자식도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 규정을 따라 둘째가 첫째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둘째 역시 자식이 없이 죽게 됩니다. 이제 셋째가 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셋째 역시 자식이 없이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일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벌어집니다. 자, 모두가 다 계대 결혼을 했지만 다 자식이 없이 죽고 만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자 역시 죽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이 가상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입니까? 자, 23절 말씀입니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부활이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 여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7 형제 모두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한 후에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자, 사두개인들이 이 가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진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거짓된 이야기인지를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은요, 조금도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자, 2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트 제사장, 그러니까 당대 누구 못지않게 성경을 잘 알고 신앙이 좋았던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거침없이 말씀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먼저 사두개인들이 던진 이 질문이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 위에 한 질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 25절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이 잘못된 그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활을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매우 현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한 이후에도 사람들은 이 땅에서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잘못된 전제 위에 그들은 이 질문을 한 것이죠. 즉, 잘못된 것은 부활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두개인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잘못된 전제, 그러니까 부활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지속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의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죽음에서 부활한 의인들에게 더 이상 결혼이라는 제도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한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한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천사들의 특징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이 땅의 존재와는 다른 천상의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존재는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존재는 다 일시적입니다. 늙고 시들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리고 다 썩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천상의 존재는 늙지 않습니다. 천상의 존재는 시들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한 자들은 이처럼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천상의 존재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바로 그 천상의 모습, 우리가 부활할 때 모습이 어떨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가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지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역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세상에서는 더 이상 결혼을 하고 그리고 고생하며 출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영광스럽고 영원한 존재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자신에게 던진 이 질문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잘못된 전제를 먼저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고 있는 이 부활은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다루십니다. 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가장 권위 있게 여겼던 성경, 이 모세오경 중에서 한 대목을 따와서 부활은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이십니다. 이게 바로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장면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 구절로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아니 어떻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이 부활의 증거 구절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것은 단순한 소유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셨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이 언약적 관계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언약적 관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이 언약의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이 언약의 관계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죽어서 이미 소멸해버린 존재와는 언약을 맺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 이에 대해 예수님은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오직 산 자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언약의 당사자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0장 38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보다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을 때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요 그때 죽은 지 500여 년이 지났을 때 이삭과 야곱 역시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오래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로서 지금도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지금도 살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신봉하는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향해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고 있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 역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시편인 17편 15절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그러니까 자다가 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그때에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11장 25절 26절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을 알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 내가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시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그냥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결코 죽음의 손에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결코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을 결코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세력보다 힘과 능력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모든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여기서 말하는 그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지극히 크신 동일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각각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각 개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하시려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개별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죽음조차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요, 이것은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죽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의 종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이 찾아오고요, 그 베드로후서 3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이 찾아올 때 하늘이 큰 소리를 내고 떠나가,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고, 그리고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질 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제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맺은 어떠한 관계도 다 사라질 때에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 맺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나의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팔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였던 다윗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넘어졌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에 망명했던 시절에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곳에 마을을 짓고 그리고 부하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가 버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광경을 본 다윗의 부하들, 다윗은 이 광경 앞에서 너무 슬프고 황망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요, 얼마나 슬프고 황망했던지 자신의 지도자였던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매우 다급해졌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언약의 하나님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구약의 성도였던 다윗의 삶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모든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을 믿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것입니다.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 영원한 능력의 팔로 지금도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산 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은 확신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복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이 세상에 종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절망과 슬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앞에 기가 막힐 웅덩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용기와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힘있고 용기를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